안녕하세요. 명상가 도혜입니다. 오늘은 같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명상가의 입장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것들이 느껴졌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끌어당김의 법칙은요, 간단해요.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 입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사실은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기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으로는 원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보다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유명해지고 싶어. 그래서 더 많은 기회들을 얻을 거야 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그렇게 되면 내가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든지, 내 안에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 있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든지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예시로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고 원하지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내 마음에서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본다든지 다른 것을 더 원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짜장면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또 다른 예시로 술을 끊고 싶어. 나는 술을 끊을 거야 라고 원합니다. 그렇지만 매번 술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을 끊으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술을 끊어서 건강해지는 것보다 술을 먹을 때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긴장이 풀리고 뭔가 이렇게 걱정 근심이 내려놔진다든지 그러한 마음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끊는 것보다는 술을 먹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안에 돈을 많이 버는 건 힘들어. 돈을 쉽게 버는 건 잘못된 거야. 라든지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감당하기 힘들 거야. 라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성공하고 싶고 성과를 내고 싶어요. 그치만 그 안에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난 안 될 거야. 난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실제로 굉장히 두렵겠죠? 그리고 현실은 정확하게 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정확하게 안 되는 현실이 창조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정말로 선택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선택했는데, 나는 진짜로 원했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억울한 마음이 계속 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원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정확하게 내가 선택한 것들만 현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나의 무의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 무의식을 알고 싶으면요.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이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알면 그게 내 무의식입니다. 현재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내가 원했던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조금 뼈아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원하는 마음 이면에 반대 마음,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반대 마음이 무엇인지, 왜 나는 그 마음을 계속 잡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통찰하고 치유를 해줘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시처럼 내가 이러한 성과를 내고 싶어요. 성공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무의식에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 실패했던 기억들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실패했던 경험과 기억에 아픈 마음들을 치유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해서
생각으로 원하는 것과 실제 마음에서 원하는 것에 불일치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마음에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 창조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에서, 나의 무의식에서, 나의 고정관념이 난 안 될 거야 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이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미용 감사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기 가슴에 집중하고 이 말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이때 미안합니다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말을 영혼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할 때 막 빨리 용서해달라고 다급하게 사과를 해버리면 2번 상처가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순수한 영혼에게, 순수한 자기 자신의 마음에게 정말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미안합니다를 한참 하고 난 후에 용서해 주세요로 넘어가세요. 용서해 주세요 할 때요, 포인트는요, 내 가슴에서 괜찮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나를 용서해 주는 느낌, 내 영혼이 나를 괜찮다고 받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 느낌이 있고 나면 감사합니다로 넘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사랑합니다로 넘어가면 조금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충분히 자기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충분히 용서를 구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해주는 겁니다. 미용 감사로 마음이 충분히 풀렸으면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슴에 반응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마음의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이루는 마음 상태는요, 정말 밝은 마음일 때입니다. 내가 아프고 외롭고 슬픈 감정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가슴 속에 사랑이 충만할 때, 기쁨으로 충만할 때는 원하는 것이 빠르게 현실화됩니다. 밝은 마음을 유지하는 꿀팁을 드리자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다 보면 리듬을 타게 되고, 리듬을 타는 상태는 내 생명력이 작동되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생각과 경험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춤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잘 추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방문 걸어 잠그고 한번 춤을 춰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달아납니다. 내가 못했고 나는 자신감이 없고 뭐 이랬던 과거가 바로 사라질 거예요. 그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상상해주면 됩니다. 이 사랑이 가득한 상태,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은 이 상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조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이거나 너무 허무맹랑해서 내 뇌에 이 정보가 입력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나의 뇌를 열고 마음을 여는 작업을 좀 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밝은 마음인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상상을 하고 나면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세요. 이것을 막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상한다든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될까? 막 이런 계속 그거에 대한 집착을 하다 보면요, 그것이 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의심이 추가 주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나시면 거기서 그냥 스탑, 멈추고 흘려보내세요. 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는 마지막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 단계의 실제 마음가짐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마음으로 소원을 했지만 실제로 내 앞에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 자세,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갖는 거예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마음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요, 나의 영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순리 앞에, 그리고 뭔가 이치 앞에 거스르지 않겠다는 마음이기도 해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걸 소원할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좋은 게 아닌 것을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순리 앞에, 이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일 때 여러분은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은 여러분의 밝은 마음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진짜로 원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반대 마음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반대 마음에 내가 걸려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것에 계속 걸려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과거의 경험과 기억 속에 나의 고정관념 속에 답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미용감사로 치유를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치유가 충분히 일어나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 내 안에 반대 마음,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대 마음, 그것을 통찰하고 그것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나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 나의 사랑, 자기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단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단계를 다음 영상에서 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